성경 봉독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1059쪽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제가 한절을 오늘 한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서로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듣지만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부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비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영혼이 일어난 길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하는 것과 좋은 것을 말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세대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숙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쌍하고 거부하여 살지고 윤택하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공사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인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모하는 이 같은 나라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해야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명절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의 20절부터 31절까지는 반역하고 자만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자 예화를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화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예화는 바닷가 모래 예화입니다. 지구는 거의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가 육지로 넘쳐서 육지를 계속 침식한다면 많은 육지가 사라질 것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도가 육지를 계속 침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거대한 산이나 바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집력이 없는 작은 모래에 의해서 거대한 파도가 땅을 영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면 모래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모래가 해안선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파도의 힘이 약해지므로 침식이 덜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거대한 파도의 힘이라도 작은 모래와 부딪히며 힘이 급격히 분산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 모래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바닷가 모래의 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 모래의 예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떠한지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묘한 지혜와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둔하고 무감각한 백성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역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작심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작심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지 않고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대신에 배반의 등을 돌리고 있다고 단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예화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여름은 덥고 건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밀과 보리를 심는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11월에서 12월경입니다. 이때가 가을인데 이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비로 인해서 건조했던 대지가 적셔지고 이 비 때문에 파종된 씨앗이 싹 트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늘이 주는 축복의 비이며 귀중한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때 작물이 마지막으로 자라며 결실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내린 느린 비는 작물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 또한 하늘이 주는 축복의 비이며 귀중한 비입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예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절한 때 은혜를 주시고 추수할 기한을 정해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바알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상 중에 바알 신은 풍요와 비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고 농업의 번영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바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너희 허물이며 너희 죄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방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은 원어로 표정을 놓치고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표정을 놓치고 빗나간 화살처럼 방황하며 떠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화는 새 사냥꾼 예화와 새장 예화입니다. 새 사냥꾼은 덫을 놓고 매복하고 있다가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새가 새장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매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 존재가 그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악인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사냥꾼 같은 자가 악인이며 그들이 축적한 부가 부당한 소득이며 그 소득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서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회는 사회 정의보다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회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언약을 저버린 사회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고로 법은 사람이 세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정의에 도전하는 것이 생긴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의 부조리와 불법을 지적하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선지자까지 사회의 불의에 편성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까지 온갖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제사장들을 백성들은 좋게 여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깊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도 있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작심한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교만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교훈을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내려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고 표적을 놓치고 빗나간 화살처럼 표적을 잃고 방황하며 떠도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덫을 놓아 사람을 사로잡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영적 무지함에 빠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런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 것처럼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사회 정의를 풀개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뿐 아니라 이러한 그들을 오히려 추종했던 이스라엘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교회의 안까지 침투해서 세속화시킨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형시켜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때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닷가의 모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과 바꾸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거짓을 쫓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더욱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